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8월 주제가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사실 그동안에도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영로교의 시계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다 보면, 특히 이 여름 사역을 지내고 나면 어느새 금방 연말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주님 안에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라는 의미,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초에 계획하고 실패했던 일들, 그동안 미루고 하지 못했던 일들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해 보자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8월의 주제인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은 청산 유수지만 주제를 정하고 나니까 굉장히 난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항상 들어왔던 이야기잖아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래도 제가 이번에 믿음에 관해서 딱 주제가 정해지자 떠오른 인물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했던 사건, 바로 아들을 그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쳤던 사건이었죠. 오늘 이 사건을 함께 나누며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녀본 사람이라면 그래도 거의 대부분 아는 사건입니다. 왜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 아닙니까?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75세라는 그 많은 나이에 갈대아 우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하나님은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20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 어쩌면 자녀에 관한 소망이 다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약속의 땅으로 떠난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드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을 많이 웃게 만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의 나이가 할아버지의 아버지쯤 되는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아들은 그냥 보는 것도 예쁘고, 앉는 것도 예쁘고, 먹는 것도 예쁘고, 싸는 것도 예쁘고, 그냥 다 예쁜 그 이름처럼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웃음 짓게 만드는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최고의 보물 이삭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10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이 마음 많은 번개같이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충격이죠. 너무 큰 충격이죠.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정확하게 그의 최고의 보물인 아들을 가리키며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시다시피 번제는요, 방법적인 면에서 재물을 토막내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하나님, 뭔가 중요한 단어를 빼먹으신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함께 양을 가지고 가서, 염소를 가지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잖아요. 아니, 이렇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어떻게 저한테 휘두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다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다음날 떠나죠.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번제 드릴 때 필요한 나무를 짐승에 싣고 떠납니다. 그리고 3일쯤 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소 모리아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일이 걸렸잖아요. 아들이 자는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자는 모습은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그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 천국이죠. 눈을 뜨면 지옥이 펼쳐질 때가 있지만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그 자는 모습조차도 지옥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걸음걸음 망설임의 연속 아니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갈까? 그냥 돌아갈까? 어떻게 하지? 가야 될까? 지옥 같은 3일을 보내고 약속의 땅, 그 드디어 목적지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죠. 아들을 결박하고요, 칼로 아들의 심장을 찌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외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막고 그 아들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와우,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와우, 브라보.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방금 그 대목이 너무 궁금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전지전능, 모르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그 앞에서도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계획한 것, 생각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그 시험을 주신 이유에 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재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왜 이제 아셨나요? 25년이나 하나님의 약속만 기다렸던 아브라함인데 그렇게 순종하며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무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말입니다. 아니, 너무 늦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 진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은 제물로 드릴 사람일까? 아닐까? 잘 몰라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내가 선택한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사람이야.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찌르려는 그 순간 적절하게 딱 맞고 그 옆에 둘러보니까 순양이 나뭇가지에 그 뿔에 걸려 있는 겁니다. 뭐 순양이 바보입니까? 나뭇가지에 왜 걸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찌를 거라는 걸 알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100세에 얻은 목숨보다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 종 아브라함은 내가 시키면 할 거야. 내가 시키면 분명히 순종할 거야. 그러니까 좋은 순양을 준비해 놔야지. 그걸 준비해 놓으신 게 하나님.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딱 멈추고 순양을 제사로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럼 더 궁금하죠? 아니, 그럼 아시는 분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을까요? 칭찬을 받아도 마땅한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서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상상도 못할 고통을 겪은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알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시켰냐는 거예요. 때로 우리도 그런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라. 8월의 주제를 왜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주제로 이렇게 정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 시작하기에 망설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왜 망설일까요? 우리 나름요 되게 좋은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수영로 교회 엄청 좋은 교회 다니고 있고, 이 새벽 제단을 드릴 정도로 우린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망설이게 될까요? 실제로 그렇더라도 믿음이 아무리 굳건한 사람이라도 흔들리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그분이 내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 믿는데, 내 형편과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는 걸 믿는데 자꾸 내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가끔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나?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모르시나? 진짜 모르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니시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고 가족들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리고 자신이 떠나갈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을 걸 얘기하시고, 베드로조차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막 의심하기 시작해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요? 왜 우리가 못 따라가나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당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지요. 믿어야지요. 믿고 싶습니다, 주님. 근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냐는 거예요. 안 주시면 안 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100세에 얻은 이상, 나의 웃음, 나의 기쁨, 나의 전부인 아들을 내어달라는, 왜 다 아시는 분께서 다 아시는 분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냐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자신의 100살 때 얻은 아들이라도, 귀한 자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왜 이 문제를 냈냐고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런 문제를 냈냐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는데 다른 사람은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의 크기를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불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것이다. 뭐가요? 너희가 알고 있던 너희의 조상, 믿음의 조상, 나와 약속한 아브라함의 큰 믿음은, 멋진 믿음은, 복받았던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 없이요.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던 다음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묻겠죠.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큰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왜 복을 받았죠? 그는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그 자녀들은, 자손들은 어디까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 그들이,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기까지 믿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큰 믿음은, 복받는 믿음은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것이구나 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도 그렇죠. 사랑한다고 말하면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연인들의 대화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야, 나 사랑해? 당연하지. 얼만큼 사랑해? 이거 아닙니까? 얼만큼 사랑해? 구체적인 그 너비와 높이와 크기와 깊이를 제시해 보라는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대답이 좋을지. 물론 이런 식상한 대답 있죠.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사랑해.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멋진 대답이 뭐가 있습니까? 찾아봤더니 여러 댓글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댓글에, 자기야, 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무조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3.7배 더 사랑해. 별로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더 봤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난 요만큼 사랑해. 애게 그거밖에 안 사랑해. 그러니까 요거 빼고 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 해봤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여보, 이런 대답들이 있던데 이 대답 어때? 얼만큼 사랑해? 요만큼. 왜 이렇게 조금이야? 그러니까 요거 빼고 다. 그러니까 그건 왜 빼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고민이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믿음이 뭔지, 얼만큼 믿는 것인 진짜 그 대답을 원하는 건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모두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그가 행했던 놀라운 신앙 고백의 간증을 통해 그 믿음이 그들의 삶에 도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믿음이란 내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질문이 하나 더 생기죠.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 그런 목적이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팠는데. 우리도 환난을 당하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더 사랑했으면 더 사랑했지. 덜 사랑하지 않잖아요. 봉사도 더하고 헌신도 더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는데 나에게 왜? 이유라도 좀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2016년 9월을 잊질 못하거든요. 2016년 9월을 잊질 못하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굉장히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약 100km 부산에서 떨어진 그 경주에서 5.8 지진이 있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지진이 있었는데요, 그 2시간 정도 간격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지진을 겪었을 때 제가 여기 센텀에 있는 홈플러스에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었는데 유리창이 갑자기 바바바박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라고요. 지진인가 보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지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룰루랄라 집으로 왔습니다. 재밌는 경험했네. 집으로 와서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2번째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시 살던 집이 17층이었는데
아파트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예수님 잡히시던 날 전날 밤 그 마가 요한이 벌거벗은 몸으로 나오듯이 제가 화장실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뛰쳐나와서 간신히 옷까지만 챙기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급하게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밖에서 나와서 차에서 2시간 동안 있었거든요. 이렇게 잠깐, 이건요 지구가 잠깐 움찔하는 것처럼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렇게 잠깐만 흔들려도 난리가 납니다. 근데 혹시 이 지구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지구는 자전이라는 걸 하죠. 자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감지하지 못해요. 근데 무려 그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 시속 1700km. 그러니까 세상의 웬만한 비행기보다 빠르고 거의 전투기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마디마디가 찢어지게 될걸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구가 공전이라는 것도 합니다. 태양 주위를 돌죠. 공전 속도는요 초당 30km, 1초면 양산까지 가는 속도예요. 근데 이걸 우리 몸으로 느낀다면요 아마 온 몸의 뼈가 산산조각 부서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원대하며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죠. 우리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계획을 안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고통받지 않고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 똑똑한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과 시험을 주시는 것 같지만, 때로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 놀라운 계획은 알 수가 없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하나님이 설마 그것이 필요해서 받을까요?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아픔이 필요해서 그분이 받으실까요? 설마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했을까요? 그 아들 그래서 죽이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계승하시려 하신 그 약속의 계획을 갖고 진행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분의 더 놀라운 계획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에 관한 아브라함의 시험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큰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큰 믿음보다 그분은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멋지고 큰 믿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런 시험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왜요? 결국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는 순간 막으셨어요. 찌르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 그 이삭을 찌르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멈추게 하고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그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의 손에 못이 박히는 것과 다리에 못이 박히는 것을, 창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아브라함의 손은 막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순간에는 막지 않으시고 손과 발을 못 박게 내버려 두시고 창으로 그 배를 찌르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간 고통스러워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위해 걸어가신 공생의 3년의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 장면은 그만 멈춰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환난과 시험 앞에서 연약해지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내 환경 속에서 넘어지지만, 그 사랑, 그 큰 사랑,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 시험이 오나 환난이 오나 이겨낼 힘, 다시 시작할 힘,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럼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면 조금 아파도, 조금 어려워도, 환경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분이 나를 몰라서, 내 아픔을 몰라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닐 거야. 여전히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 믿음이 회복된다면 다시 내 삶을 시작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자리요, 지금 좀 어렵지만 지금 믿음으로 시작하길 결단하는 그 자리가요, 환난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이긴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참 힘들지만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던 순간, 믿음으로 이겨내서 뭔가를 다시 결단한 그 순간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 부모의 믿음, 본받아야 되는 그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자신들의 믿음의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해볼만 하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일,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8월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환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겨낼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